폭로한다 그러고 또 뭐 이렇게 참 안타까운, 우리가 좋은 뉴스보다는 참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것들을 이렇게 많이 보게 됩니다.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이제 준비하면서 예수님을 생각하시고 우리가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용서를 묵상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수요예배에 나오신 분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신수영 사모 말씀 듣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세상을 사랑치 말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제가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 다 우리의 큰 오빠나 또 큰 형이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집에서 여러 형제가 있으면 큰 언니, 큰 오빠, 큰 형이 혼나면 밑에는 알아서 잘하듯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다 너희들에게 본보기로 준 인물들이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잘했으면 또 큰 누나가 막 공부하면 또 둘째도 공부하고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잘했으면 잘한 걸 보고 너희도 복을 받고 잘 못했으면 그걸 보고 너희도 반성을 하고 조심해라, 이런 마음을 주셨었거든요. 오늘의 주인공은 롯의 아내입니다. 안타깝게도 안 좋은 케이스죠. 제가 어릴 때 롯의 아내를 생각하면 롯의 아내 모르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애들도 다 알죠. 우리 성교원 애들을 제가 이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는 주의 말씀에 따라 제가 중간에 한 5분에서 10분 정도 간식을 주고 쉬는 시간을 주는데, 그 쉬는 시간 동안에는 다른 아무것도 못하고 꼭 성경 만화책을 읽게 해요. 그래서 성경 만화책 12권을 애들이, 초등학교 애들이 막 열심히 읽어가지고 제가 무슨 설교를 하면은 막 아는 척도 하고 지적도 하는데, 오늘 제가 막 이 얘기를 간단히 소개했더니 소금 기둥으로 이렇게 아내가 변했다 그랬더니, 선생님 그냥 소금 기둥으로 변한 게 아니고 발부터 머리까지 소금이 올라왔어요, 딱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자랑스러웠어요. 그래서 그렇게 아이들이 잘 자라고 있습니다. 이 발부터 이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됐는데, 우리 어릴 때는 이 아내에게만 집중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성경을 깊이 읽어보니까 이 가정이 아내 하나 소금 기둥 바뀌고 끝난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 가정 전체가 저주를 받았다 해도 될 만큼 굉장히 극심한 일들이 벌어지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나, 어떻게 하면 이 정도로 저주를 받을 수 있나, 그거를 우리가 한번 배워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기도 없이 결정한 환경과 좋은 환경과 또 풍요로움이 나를 잘못된 길로 인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기도 없이 결정한 좋은 환경은 나를 잘못된 길로 인도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다 아시겠지만 둘이 잘 지내다가 재산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가축들이 너무 많고 그 가축을 돌보는 종들끼리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누자 이렇게 됐는데, 이 나누게 되는 과정이 창세기 13장 10절에서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아멘. 예. 그래서 이 롯이 이 땅을 선택한 기준이 나오는데 10절에 뭐라 그래요? 눈을 들어 본즉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눈을 들어 봐서 좋은 땅을 그냥 저기요 이렇게 한 거지. 좋아 보이는데 제가 잠깐 하나님께 기도해 볼게요 이러거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장면은 전혀 나와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이라고 나쁜 땅만 골라야 된다, 또 뭐 안 좋은 선택만 해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복 주신다, 그런 뜻이 전혀 아니고, 내가 어떤 결정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께 여쭤봤냐는 거예요. 어떤 결정을 하면서 결혼이라든지 이사라든지 뭐 취업이라든지 앞으로 진로라든지 여러 가지 앞에 선택할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 선택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뜻을 구해봤냐는 거죠. 그 선택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 파란불을 확인하고 갔냐는 거예요. 이 롯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어떻게 했다? 그냥 좋아요, 저기로 할게요, 이렇게 사람 눈에 보이는 것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께 묻지 않고 육적인 눈으로 판단하는 것,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거라고 할 수 있어요. 얼만큼 위험한지 또 한번 말씀드리면, 하와가 타락할 때 어땠죠? 선악과를 먹을 때 뭐 하기도 하고 뭐 하기도 해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이게 뭐예요? 이게 어떤 깊이 있는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 여쭤보고 결정한 게 아니라 보기에 와, 너무 좋아, 너무 멋있어, 이거야, 최고야,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대변하면 어떤 예가 있을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막 취직이 계속 안 돼요. 그러다가 취직이 됐는데 너무 좋은 조건이에요. 그런데 주일은 쉬지 못한다는 거죠. 어때요? 굉장히 매력적이지 않아요? 너무 좋은 조건이고 회사에서 연봉도 크고 막 어떤 서포트도 많이 해주는데 주일은 쉬지 못한, 단지 평일에 쉬게 해줄 수 있겠다, 이렇게 하면 어때요? 우리가 육의 눈으로 보기에 우리 조금만 고생하고 하나님도 여태까지 내가 취직이 안 됐었으니까 이해해 주시겠지, 혹은 헌금을 많이 드리면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합리화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 물어봤냐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봤냐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봐서 하나님이 된다고 했으면 괜찮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그 물어보지 않는 이면엔 뭐가 들어있을까요? 벌써 안 될 걸 아는 마음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물어보면 안 된다고 하실 거야, 그러니까 잠깐 갔다 와야지, 이런 마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롯의 불신앙적인 태도,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태도 때문에 이런 첫 번째 단추가 잘못 껴졌다. 창세기 13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보기에는 너무 좋았는데 어떻다? 하나님 앞에 악인들이 가득 찬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악인들이 가득 차 있으면 그 전체적인 영적인 분위기가 어때요? 흘러간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그곳은 내 믿음을 지키기가 좋은 곳이다, 나쁜 곳이다? 나쁜 곳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의 눈으로만 보고 결정한 어떤 결정은 우리의 영적 건강에는 치명적인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다. 여기는 각종 범죄가 가득하고 도둑질, 사기, 우상숭배, 각종 범죄가 가득한 중에 가장 극악한 범죄가 뭐냐? 성적인 타락이었죠. 천사들이 왔는데 보세요, 요즘도 그런 일은 없을걸요? 외부 방문자가 왔어요. 그 외모가 매력적이라 그래서 갑자기 성경에 보면요, 원근 각처에서 왔대요. 원근, 가까운 사람, 먼 사람 다 달려 소문 듣고 예쁜 여자 왔대, 잘생긴 남자 왔대. 이거 부산부터 달려와요. 뭐 하자고? 나랑 사귀자, 나랑 하룻밤 즐기자, 이거예요. 이게 말이나 됩니까? 천사를 보고? 얼마나 타락했는지 우리가 가늠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집에서, 이런 상황에서 계속해서 살아갔다는 것은, 그것은 위험천만한
선택이었다 이거죠. 두 번째, 죄악된 환경을 안 다음에도 그곳을 떠나지 않았다. 이게 더 큰 문제예요. 처음엔 뭔가 미숙해서 하나님께 여쭤보지도 못하고 눈앞에 바라보는 그것 때문에 뭐 그럴 수 있다 쳐요. 근데 두 번째는 뭐예요? 그런 환경을 알았을 거 아니에요. 보세요. 롯이 이사 갔을 때는 그 지역이 깨끗했다가 롯이 이사 간 다음부터 사람들이 타락해서 갑자기 그렇게 된 게 아니죠. 처음부터 이미 타락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사 간 순간 여기는 아니라는 걸 알았을 거예요. 말씀에도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6절에서 8절 함께 읽어볼게요.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제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의로운 심령이 상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힘들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눌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상황을 모르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19장 13절에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이랬어요. 천사들이.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 그 타락한 사람들에 대한 밖에서 그들을 보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없었을까요? 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 이 땅을 치료하소서, 하나님 이 땅을 회복시키소서, 이 땅 불쌍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울부짖음이 하나님께로 달했기 때문에 여기를 멸망시키겠다. 지금 북한에 대한 기도도 하나님께 계속해서 울부짖음이 올라가고 있어요. 안 그렇겠어요? 밥을 한 끼에 뭐 300g을 주고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잔인하게 죽임당하는데 그 피들이 울부짖지 않겠냐고요. 그렇죠? 피가 울부짖는다고 하나님은 그러셨잖아요.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울부짖음이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시기로 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 이거요. 롯이 의인이었다는 거예요. 의인. 이때 주님이 의인이라고 부르실 때 성경 전체에서 의인이라고 부르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직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믿어 구원받은 사람만 의인이 되죠. 구약으로 치면은 지난주에 제가 가인과 아벨 제사 말씀드렸는데 아벨처럼 양을 잡아 피 흘리는 예수님을 대변하는 제사를 드린 사람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렸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롯은 의인이라고 불렸으면 뭐예요? 피를 흘리는 제사를 드리는 하나님께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어땠다? 그 환경에 그냥 주저앉게 됐다. 그럼 그렇게 강력한 이유가 뭘까요? 바로 풍요함 때문이에요. 거기는 곡식이 잘 되고 초원이 많아서 동물도 잘 기를 수가 있어요. 물도 풍부해요. 뭐 가까이 말하면 김포, 평야 뭐 이런 쌀이 잘 되잖아요. 그런 곳이겠죠. 거기서 뭐가 잘 돼요? 사업이 잘 되고 경제적인 번영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의인이라 할지라도 이 유혹을 뿌리치기가 힘들었다. 그래서 조금만 더 돈 벌고 나가자. 여기서 조금만 더 벌고 나가자 이렇게 생각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이 강력한 돈에 대한 풍요, 이것을 다른 말로 만몬신이라 그러죠. 성경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근원,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세상 어떤 것도 더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태도가 아니죠.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도록 성도들을 어떻게 해요? 강력하게 유혹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거듭난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뭐 때문에? 경제적 번영 때문에 계속해서 그 소돔이라는 곳에 주저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도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사단은 우리의 구원도 흔들어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각종 내가 약한 것을 통해서. 돈에 약한 사람이면 돈에 어떤 사람이 약할까요? 보통 뭐 많은 사람이 약할 수 있겠지만 옛날에 못 살았던 사람, 갑자기 부자가 된 사람, 그런 사람 유혹을 뿌리치기 어려울 수 있죠. 혹은 한 번도 가난해 본 적 없는 사람, 돈이
항상 풍요했던 사람들도 또 그것 없이는 못 산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뭐 어떤 사람에게는 돈일 수 있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또 사람일 수 있고 여러 가지 유혹을 통해서 사단은 어떻다? 우리의 구원을 흔들 수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따라합니다. 사탄은 구원받은 자들까지도 흔든다. 그것을 알아야 돼요. 네. 창세기 19장 16절 여기서 흔들렸다는 것을 우리가 증거를 잡을 수 있거든요. 같이 읽습니다. 19장 16절.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아멘. 롯이 지체했다는 거예요. 지금 어떤 상황이냐 하면 천사들이 찾아와가지고 여기를 멸하시게 하나님이 결정했다. 그러니까 가자 우리랑 이렇게 하는데도 잠깐만요. 잠깐만 제가 지금 여기서도 지금 돈을 못 꺼냈고 저 은행에도 돈이 들어있는데 이를 어쩐다? 하고 지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처음에는 의인이라 날마다 심령이 상했지만 나중엔 어떻다? 나중에는 그 마음이 타락해서 세상 영이 들어와 버린 거죠. 그래서 지금 돈 때문에 가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 1서 2장 15절에서 17절 다시 읽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세상에 대한 사랑이 동시에 존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처음엔 하나님의 사랑으로 시작됐지만 계속해서 돈이 들어오니까 어때요? 돈에 대한 사랑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세상도 사랑하고 재물도 사랑, 동시 사랑은 없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 내 마음에 지금 누구를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냐, 무엇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냐를 항상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의 너무나 깊은 애틋한 사랑을 또 엿볼 수가 있어요. 천사들이 그냥 와서 야 내일 새벽 5시에 재앙이 올 거니까 너희들 짐 싸서 나가라 이러고 그냥 갈 수도 있잖아요. 사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을 때 1년 뒤에 네가 아들 이맘때 아들을 낳을 거야 이러고 갔거든요. 천사들이 그냥. 근데 이번에는 어땠어요? 계속 머물면서 어때요? 지체하는 롯을 잡아 끌어서 손으로 데리고 나와요. 이게 뭐예요? 제가 막 이걸 상상하게 되더라고요. 얼마나 안 나오려고 그러면 가서 천사가 잡아 끌어낼까. 제가 뭐 요즘 애로 비하면 어떤 일일까 생각해 봤어요. 예를 들어 어떤 아이가 막 인터넷 게임에 중독돼 있어요. PC방에서 살아요. 그럼 막 엄마가 막 마음에 불이 타올라가지고 막 가가지고 애를 막 잡아 끌어낼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애는 자기가 잘못된 건 알아도 어때요? 나올 생각이 별로 없죠. 지체하는 거야. 조금만 더 하면 되는, 이번 판만 더 하면 되는 하면서 끌어내는 그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속이 타실지 잠깐은 우리가 생각해 보길 바래요. 그게 바로 우리 하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사랑할 때, 다른 것에 빠져 있을 때, 이게 정말 나한테 가장 중요한 거라고 속아서 살고 있을 때 그거를 가가지고 손을 끌어내서 잡아오는 아버지의 마음이 어떨까? 손을 끌어내서 천사가 눈에 안 보인다고요? 우리는 손을 잡아서 끌어내주지 않는다고요? 아니에요. 지금도 하나님이 이렇게 하세요. 정말 사랑하는 자녀라면 잘 되던 사업이 망하게도 하시고요, 즐기던 술 때문에 병이 나게도 하시고, 그게 바로 뭐예요? 강권적으로 주님이 역사해서 나를 어떻게든지 끌어내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이 사랑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강권적으로도 사랑하셔서 구출해내신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계속 이 가정이 내리막길로 간 이유는 무엇인가? 롯의 아내가 또 뒤를 돌아다 봤다는 거예요. 제가 자주 말씀드렸지만 신명기 10장 13절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이거를 쉬운 성경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같이 읽습니다. 여러분이 잘 되게 하기 위하여 내게 오늘 여러분에게 주는 여호와의 명령과 율법에 복종하는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의 모든 명령은 누굴 위한 거라고요? 나를 위한 거예요.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명령은 나를 위한 것입니다. 아멘. 예. 오늘 아이들한테 이제 조그만 이야기를 또 소개해주면서 영상을 하나 보여줬는데 그 예수님이 좋아요라고 온누리교회에서 만든 그런 영상인데 영어로 자막이 있는 게 있어서 애들한테 짧은 걸 보여줬거든요. 거기에 뭐가 나오냐면 뭐든지 막무가내로 하려는 애가 나와요. 그래서 모든 규칙을 거부하고 모든 그런 걸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그랬어요. 그럼 아무 규칙 없는 그런 축구 경기를 한번 해볼래? 그랬더니 자기는 아무 규칙 없는 게 너무 좋대. 그래서 가서 막 축구 경기를 했는데 자기가 막 그걸 반칙을 하는 거예요. 옆에 사람을 막 계속 밀고 자꾸 이렇게 때리고 막 이래가지고 골인을 했거든요. 그런데 마지막에 진 게 왜 진 줄 아세요? 상대방도 반칙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상대방은 축구인데 손으로 잡아서 넣은 거예요. 그런데 와 해가지고 역전해서 이겼거든요. 그랬는데 이게 뭐냐? 뭐 왜 이거 손으로 되냐 그랬더니 어차피 여긴 반칙이 다 되는 거고 규칙이 없는 곳이야. 네 맘대로 해도 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선생님한테 나중에 와가지고 선생님 규칙이 없으니까 이렇게 힘드네요. 저 규칙 있는 데서 하고 싶어요.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규칙이나 규율이라는 게 누굴 위한 겁니까? 나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명령, 가장 중요한 건 뭐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뭘 위한 거라고요? 날 위한 거예요. 그렇게 할 때 내가 가장 만족한 거예요. 가장 기쁜 거예요.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을 주신 거지. 하나님이 뭐 규칙 지킬 일이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리고 우리 하나 규칙 안 지켰다 하나님께 뭐 손해볼 게 뭐가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주신 건데 안타까운 건 이거예요. 꼭 하지 말라 그러는데 꼭 그걸 꼭 정확하게 하는 사람이 있죠. 롯의 아내가 그 안 좋은 케이스라는 거예요. 창세기 19장 17절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을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아니 천사들이 밖에까지 다 끌어줬어요. 이제 빨리 가서 다른 데 가서 쉬어.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근데 단서를 줬죠. 뒤는 돌아보지 마. 근데 꼭 뒤는 돌아보지 말라. 근데 굳이 뒤를 돌아보는 이유가 뭡니까? 이게 우리 본 모습인 거예요. 이게 우리 모습. 이게 롯의 아내의 모습이 아니라 하지 말라는데 굳이 그걸 해. 나에게 너무나 안 좋은 선택인데 그걸 보는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다? 불에 탄다. 속이 타버린다. 안타깝다는 거죠. 그래서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너무 슬픈 결말이죠. 근데 이거보다 더 슬픈 건 뭔지 아세요? 그 다음에 목사님들이 설교에서 잘 안 다루는 부분이 있어요. 이 딸들이요, 어떤 굴로 도망했는데 아버지를 술 취하게 해놓고서는 우리는 자손을 어떻게 하고 사람이 없는데 결혼은 어떻게 하냐 이래놓고서는 아버지를 술 취하게 해놓고서는 한 명씩 동침합니다. 번갈아 가면서. 와, 요즘에도 이런 일은 없을 거예요. 그렇죠? 와, 어마어마하죠. 근데 그래 놓고서 얻은 자손이 누군지 아세요? 놀랍게도 모압 자손이랑 암몬 자손이에요. 이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어요?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정복할 때 계속해서 괴롭히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모압과 암몬이죠. 이 사람, 이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첫 딸을 낳았다고 되어 있어요. 이 큰 딸은 모압, 둘째 딸은 암몬. 대단도 합니다. 그쵸? 우리가 받는 저주 중에 제일 큰 저주라고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나는 그래도 안 돼도 괜찮아. 우리 마음에 항상 무슨 마음이에요? 나는 그래도 복을 못 받았고 나는 그래도 고생해서도 뭐 했으면 좋겠어요? 내 자녀는 복을 받기를 바라고 항상 그렇게 애틋하게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가장 큰 저주를 받았다는 게 뭐예요? 자기 딸들이 세상에서 가장 해괴망측한 짓을 했어요. 그리고 그 자손 대대로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어요. 모압과 암몬이 대대손손 잘 살았습니까? 계속 이스라엘이 걔네들을 깨부셨잖아요. 멸망시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보세요. 이게 하루아침에 이런 죄를 짓게 된 게 아니다. 어릴 때부터 계속 어디에서 그런 타락한 환경, 부모가 하나님을 1번으로 놓지 않고 때로는 돈이 더 중요하고 때로는 사람이 더 중요한 그런 타협하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는 것을 본 그 자녀들은 어떻다? 결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가 없다. 가장 큰 재앙은 뭐다?
내 자녀가 하나님을 떠나는 거라는 거예요. 자녀가 돈을 많이 벌면 뭐합니까? 높은 자리에 뭐 국회의원이 되면 뭐예요? 거기 올라갔다 내려가는 건 시간 문제잖아요. 그 영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냐는 거예요. 그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결정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결정하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하나님을 편하게만 생각하고 복 주시는 분, 그냥 좋은 아버지 이렇게만 해석하고 자기 필요할 때만 찾아도 되는 분이라고 생각하니까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텔레비에 범죄자로 나오게 되는 슬픈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안타까운 저주가 하루아침에 시작된 게 아니라 오랫동안 그런 불신앙적인 환경에서 자란 열매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기 바랍니다. PC방을 간 애를 억지로 끌고 왔어요. 그런데 걔가 몸은 나왔는데 머리는 계속 오락 생각만 해. 그러면 무슨 발전이 있겠어요? 다시 PC방 달려가는 거는 시간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달려 나왔는데 우리가 머릿속, 마음속이 예수님으로 채워지지 않고 계속 세상령으로 채워져 있어요. 세상의 풍요로움, 세상이 주는 쾌락, 즐거움, 만족 이걸로 막 90% 채워져 있고 가끔 교회는 와. 이러면 어떻다? 굉장히 위험한 상태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롯의 가정이 자녀들까지 망하는 엄청난 비극을 겪게 됐어요. 이 비극을 어떻게 겪게 됐습니까? 첫 번째로 롯이 하나님과 의논하지 않고 기도 없이 눈에 보이는, 육신의 눈에 보이는 좋은 것을 선택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눈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어떤 유혹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지 항상 경계해야 한다. 두 번째는 죄악된 환경을 알고도 떠나지 못했다. 우리가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잘못된 것을 하거나 경험하면 언제나 우리에게 마음에 찔림을 주세요. 그런데 그 찔림을 무시하잖아요? 그러면 계속해서 찔리진 않아요. 둔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마음에서 떠나가실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세상령이 나를 점령해버리면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롯의 아내는 하지 말라는 그것을 굳이 해서 또 다른 저주를 받게 됐고, 이런 어릴 때부터 살아온 환경 때문에 그 자녀들도 재앙의 길을 겪었다는 것.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을 바로 하고 있나, 하지 말라는 것을 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어떤 말이나 선택이 있어서 그렇게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살고 있나 하는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롯과 같이 망하지 않기 원합니다. 그가 처음에는 의인이었고 예수님의 보혈로 씻김받은 자였지만 세상령에 사로잡히고 또 경제적 풍요로움에 약하게 무너져 아버지 정말 파멸의 길을 겪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소서. 롯만 유달리 악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제 자신도 주님 앞에 죄인일 뿐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 이와 같은 일이 없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오늘 롯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